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 또 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행을 하고 하는 이런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건강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오늘은 1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자, 성경에 보시면 1장 16절부터 있는데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본문이 저희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16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황,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야기가 갈릴리 해변이라는 걸로 시작하죠. 갈릴리는 해변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호수죠. 근데 우리말로 해변, 이렇게 물가라고 하는 게 맞죠. 원래는 엄격하게는 해변은 바닷가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갈릴리가 호수 그냥 이런 민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다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특이하죠.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바다를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 얌을 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얌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기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강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호수 그 단어가 헬라어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도 달라스라는 이 헬라어에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왜 해변으로 올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갈릴리 분명히 호수여야 되는데 왜 이게 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 아니 그럼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네,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바다의 개념은 말씀하신 대로 저 대해 큰 바다는 그냥 바다고 그럼 요 바다는 바다가 아닌가? 이건 작은 바다인가? 자, 이들에게도 이거 그냥 다 바다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왜 이런 식의 이해를 가졌을까?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바다처럼 느껴지는 어떤 물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바다라면 어마어마한 큰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들에게 호수, 이 갈릴리 호수도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동시에 그럼 받아들인 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걸 바다라고 그러면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냥 호수일 뿐이지.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진리, 어떤 참된 이야기, 어떤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바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얘기를 시작하세요. 물에 대한 이야기는 2절에도 나와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시면서 창조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다시 시작돼요. 자, 물을 한번 볼까요? 물은 위의 물,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에 있는 것으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늘을 중심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저 이 우주 공간 저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런 과학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읽고 듣고 이해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진리로 다가갈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리로 다가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리로도 안 다가올 거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썼던 그 이야기로 그대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들어야 된다든가 이 성경 창조 이야기를 엉뚱한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검증하고 실증적으로 어떤 알려줘야 하는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과학적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있지도 않았었어요. 고대인들은 이런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 이해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라든가 이런 공간, 스페이스, 우주 공간 같은 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고 성경에서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위에가 물이 있고 밑에가 물이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놨다고 해서 7절에 말씀하죠.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물 아래 물이 있죠. 위의 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물을 가지고 나누어요. 나눠서 어떻게 나누시는지 볼까요? 자, 9절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럼 한 곳으로 모이면은 어느 한 곳이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긴 게 묻, 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뭐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는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있다. 근데 그 물로 덮여 있는 세상,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아주 깊고 어두움을 나타나는 그 바다, 그 물로만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게만 계속 덮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빛을 주고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나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은 셋째 내려가 보니까 한쪽으로 모으게 돼서 묻이 드러나게 되니 그 묻을 땅이라 한다. 그럼 묻은 땅이 아니네요. 묻을 땅이라 부르니까 묻이 땅은 아니잖아요. 드러난 거, 묻이라는 것을 사람이 무슨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서 사람들이 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묻을 땅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단어는 서로가 달라야 되겠죠. 이 묻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실제로는 무슨 땅이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는 물이 빠져나간 어떤 상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땅이라 그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이 없는 상태, 물을 한 군데로 쭉 몰아놓고 물이 없는 상태 그걸 땅이라 불러주겠다. 그걸 묻이다 원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묻이 뭐길래 묻을 야바수라고 하는데 이 야바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땅은 아다마예요. 우선은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구체적인 좀 이따 하더라도 큰 골격을 한번 이해해보죠. 자 묻을 땅이라 부르시죠. 그리고 모인 물은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의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이 물이 없는 곳은 묻, 땅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죠. 나머지 물이 한쪽에 모여있죠. 여기 여전히 그거는 바다라 한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었죠. 깊음, 혼돈, 공허를 제공해주는 물입니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곳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곳을 말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어디에 사람이 못 삽니까? 물 위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잠시 고기 잡으러 가서 떠다니고 여행 갈 때 어디로 새로운 목적지 향해서 간 다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뿐이지 물속에 물 위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대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이런 것만 가져다 주는 그 물이 지금 바다라는 이름으로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한쪽으로. 이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창세기 1장 2절과 여기 바다가 몇 절인가? 10절이네요. 1장 10절에 있는 이 바다는 여전히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1장 2절에 그 물이 바로 이 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 물은 하나였는데 물을 딱 나눴어요. 나눠놓고 당신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위에와 아래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놓으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그분을 놓고 위와 아래로 나눴다. 위의 물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아요. 밑에 물을 한쪽으로 쫙 물으니 묻이 드러나더라.
그걸 사람들에겐 땅이라고 불러주게 하겠다. 사람들은 여기서만 사는 거다.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 여기서 사실은 살고 있는 존재, 깊음과 공허하고 어둠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걸 구분하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분리, 구분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누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자꾸만 나눠지고, 온전한 생각과 온전하지 않은 생각이 나눠지고, 참된 것과 거짓이 나눠지는 걸 쓸 때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얘기를 보니까 전부 다 나눠놓으세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안에 전부 다 나눠놓습니다. 이 나눠놓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바다가 곧바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 바다를 염도가 있는 곳만 바다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히브리 사람들, 창세기 1장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물이 있는 곳은 다 바다를 이해한 거예요. 왠지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가 뭐였다? 다 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근데 한쪽으로 몰아줘서 한쪽은 묻히 드러난 것뿐이고 나머지는 또 뭐라고 부른다? 바다라고 부른다. 크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호수가 크든 작든 그걸 그냥 다 얌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바다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불러서 갈릴리 호숫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마가복음에서 그냥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이 바다에서는 창세기 1장을 근거해 보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어두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바다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부겠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써놓으신 건가? 그리고 예수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하필이면 산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도시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아니면 로마로 가든지, 당시에 세계에 패권은 거기 있었으니까 이태리 로마로도 안 가고 뭐 갈릴리 그거 뭐 촌구석이야 그게 완전히요. 거기 사람도 그냥 후지꾸리한 것들만 모여서 산다고 생각하는 아주 시골 같은 시골에 왜 가셨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왜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것일까? 이 갈릴리 바다가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기에 여길로 예수님은 가시는 건가?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적어도 3장까지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바다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을 무치라 하고 그걸 땅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 여기서만 살도록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사는 자들이 지금 바다를 근거로 해서 사는 이상한 모습이 지금 사실상 마가복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요건 좀 이해하셨고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16절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다. 이런 말을 왜 성경이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은 지금 아까 기억나시죠? 갈릴리 해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신이 수면 위를 거니셨다. 움직이셨다. 영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운행하셨다. 뭐 이렇게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이 여기 그 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물가 옆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이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이 물가를 똑같이 이 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잔잔하게 수면 위를 걸으시면서 잔잔하게 하든지 그래 말리시든지 한쪽으로 뭐라 붙이시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갈릴리 해변. 그래서 이들은 이걸 바다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다로 불렀을까? 근데 이들은 창세기에 있는 말 때문에 모든 모임물들은 다 한쪽으로 이게 바다구나. 바다의 의미는 염분이 있는, 바다에는 염분이 2%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2%의 염분이 있는, 염도가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국어 사전에서 과학적으로 서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것 뿐인 거고요. 근데 여러분, 호수에도 염도가 있잖아요. 소금 호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국이나 이런 데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이 있는 곳, 그것을 바다라고 한다. 거기는 단순한 소금밭,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있는 그런 짠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다의 의미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바다에 오신 것이다. 누구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그럼 오셔서 뭐 할 것인가? 빛을 주시겠죠. 두 번째 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놓겠죠. 세 번째 날 땅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고 바다라 부르게 하는 일을 하시겠죠. 이것 하러 오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시는 시몬과 그의 형제 브라더입니다. 안드레를 만나요. 자, 이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라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바로 이 바다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어부예요. 근데 이들은 바다에서 살진 않잖아요. 직업이 바다의 어부일 뿐이지 살아가는 어디서 살겠습니까? 땅에서 살아요. 분명히 나는 땅에서 살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초점 뭐예요? 여전히 기품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을 근거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살긴 하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은 그 땅은 바다일 뿐이야. 뭐가 빠져나가지 않은? 하나님의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는 내 안에서 일어날 나를 바꿔놓는 창조일 뿐인데 그 창조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물이 빠져 나가버려야 돼. 사망의 물을 말하는 거일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묻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여전히 기대고 살아요? 이 물을 기대고 거기서 뭔가를 자기의 힘으로 낚고 올리려고 하는,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그런 직업으로 살아가는 걸로 보여주죠. 이들을 만나러 옵니다. 누가 왔다고요? 예수께서 어부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사람 이름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좀 황당합니다. 17절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디에 있는 자들을요? 물 위에서 뭔가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무슨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이 여태까지 고기만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기를 잡을 자들이 아니고 사람을 잡을 자들이야. 사람을 잡는 게 되게 좀 이상하네.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릴 자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 물속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세상의 바다에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땅과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라 세상의 바다에는 여러분 그냥 물이라는 곳이 있는 그 바다에는 고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보는 바다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여기에는 사람만 있죠. 거기에서 나름 열심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바다에 있느냐? 공허와 흑암과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혹은 요한과 야고보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내가 건지러 온 거야. 그러면 진짜 어부는 누구예요?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내가 어부로 왔다라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뭐하러? 낚으러 온 어부인 줄 알면은 너희는 내게로부터 낚여졌을 때 너도
낚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는 반드시 그 어부의, 그 예수라는 그 어부에 의해서 먼저 낚여져야 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냥 명령한 겁니다. 너는 나에게 이제 요즘 말로 낚였어. 너는 이제 나에게 낚인 거야. 네가 나한테 낚였는데 낚일지 안 낚일지 한번 보자 그래. 낚인 게 무엇인지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니까 제자가 되죠. 제자를 한번 돼. 가르쳐야 되니까. 뭐가 낚이는 거고 어떻게 낚이는 거고 낚였다는 의미가 물속에서 건져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돼. 원래는 정확한 번역은 내 뒤를 따라오라 해요. 나의 뒤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에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선생이 아니야. 이 말을 써요. 이건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뭐 또 이따구로 말하는 목사들이 뭘 또 교회에서 목사보다 앞서지 말라 뭐 하려고 그 말 쓰고 싶어가지고 뭐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 주님보다구나. 안 써봐서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비온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결국은 뭘 앞서고 그 뒷선이 이런 게 아니라 나로부터 배워라. 내가 온 이후에 내가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되어 너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가 이후에는 너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는 나를 앞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까지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한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건 내게로부터 철저히 배워라. 나보다 앞선 자는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떠드는 자가 혹시 있어서 그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해놓는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구라쳐서 너를 묶어서 도매급으로 팔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낚아 올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만 갖고는 안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멋진 말을 던지는 거야. 너무 멋있어 이 말이.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뭐 누가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어떤 업자들과 동업자들이 와가지고 구라치고 뭐 사기쳐가지고 뭐 우리 고기 뼈를 좀 크게 뭐 만들어 건조해가지고 우리 한번 더 큰 세계 나가서 우리 요리는 호수에서 놀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그 옆에가 바로 바다잖아요. 대서양. 거기 나가서 큰 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고래를 잡으러 갑시다. 이런 말을 좀 던져주는 이야기는 좀 몇 번 들을 수 있었겠지. 이들의 인생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해보자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얘기는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하는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단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온 존재 중에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을 이제 창세기 통해서 이해하셨죠. 바로 그 바다에 눈에 보이는 저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열심히 뭔가를 자기의 힘으로 세우고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 다 돌려놓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냐?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는 그 낚시꾼 예수 그 어부가 오셔서 이 어부는 이 진짜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에 비한 어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기를 잡아봤어요. 원양어선을 타보기를 해서 뭘 해봤어. 이 어부들이 진짜 어부예요. 어부는. 근데 이 또 다른 어부가 딱 등장을 하네. 이 어부는 이 어부들이 해보지 않은 갈릴리 어부들이 생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 어부의 일을 하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부 예수는 이 세상의 어부들이 하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거에 관심도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는 내가 관심 없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먹고 싸고 내가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봤자 뺨만 늘고 성인병만 생기는 것인데
인간은 거기서 거기야. 너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부만이 할 수 있는, 나는 그걸 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그걸 위해 보내심을 받고 온 내가 사도야. 보내심을 받았다가 사도의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내가 진짜 사도야. 그래서 그들을 뭐 삼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세상에 다시 똑같이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세상의 어부들이 하고 있는, 우리를 다 어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한 직업으로. 우리가 직업이 어부밖에 없겠어요? 무직서부터 직업이 있잖아요. 무직.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에는 무직서부터 어떤 다양한 직업까지. 그럼 무직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직업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게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워. 이렇게 뻥을 치고 막 더 이상 할 게 없음을 알고 손을 놓은 거야. 자,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어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는 물만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를 해도 어부밖에 할 게 없어. 세상에서 뭔가를 건져보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다니고 있었던 그런 어부들이야 너희들 사실. 그래서 어부를 쓴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농사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쓴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는 겁니다. 오셔서 너희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 내가 하러 왔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먼저 이분에게 낚여야지. 이 물속에서 건져져야만이 그 어부가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낚여짐이 당이 뭔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였지. 얼굴에 써있네. 낚였다고. 행복하고 복된 거죠. 이 세상에 거짓된 물질적인 것에 낚이거나 사람에게 낚이거나 그걸 현혹당한다 그러죠. 뭐 이단에 낚여. 아유 너무 유치했다 그것도. 그런 거에 낚인다거나, 아니면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그런 데에 전부 다 또 낚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다 이 벼 있어서 그래. 이게 다시 이 구멍이 하나씩 전부 다 있는 거야. 사람에게는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인생은 다 이게 비워놓게 해놓으셔서 하나님이 한번 채워봐봐요. 채워지면 아주 더 외로워지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도 복이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다수고, 그러다가 언제 하냐? 병들고 지치고 죽을 때쯤 되면 알아요. 자기에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불러내시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하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떠나야죠. 복된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부를 만나러 오셔서 그 어부들을 낚아채는데, 너희들은 이런 어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이런 낚시질을 하고 살아가는 어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을 주워 올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들이 돌아가면 어부 하겠죠. 다시 갈릴리에서 직업은 어부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전부 다 반납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에 거짓된 것을 낚아 올리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어부로 만들겠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걸 버리네요. 사람을 낚을 땐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낚싯대와 그물이에요. 여러분, 낚싯대로 가서 사람 낚으면 곧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물로 막 번쳐, 막 그래서 막 잡아 올려, 막 길거리에 그물 던져.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그물을 버려요. 낚싯대라는 말 안 나오죠. 아이들이 욕심이 좀 있었던 거야. 이태백이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낚싯대 하나 딱 들여놓고 물어주면 무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물이야 그물. 많은 걸 잡고 싶었던 자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것, 그냥 많은 것,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했던 그 그물을 이들이 버려요. 무슨 한마디에 버립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그들이 던져버리고 결국 그 말에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둘 건졌어요. 가다가 또 보니까 거기 뭐 쪼르륵 있을 거 아니겠어요. 쪼르륵 전부 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19절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수리 중이야. 깁는데, 이 깁는다는 건 새로운 날을 약속받은 자처럼 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없는 인간들이 뭐 내일을 또 준비한다고 사는 거야. 이걸 깁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곧 또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야 했대는. 아버지 세베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자, 인생에 자기를 묻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나는 복음 전선으로 뛰어들었다라는 뭐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묶는 인생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나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그 끈아풀들이 있죠. 육의 끈아풀이라고 합니다. 육을 향하여 살았던, 그래서 결국 이룰 수 있는 건 육이야. 열심히 애써봤자 육 하나밖에 못 이뤄. 곧 또 썩을 거. 자식 농사 뭐 잘 졌다는 표현들 하죠. 그런 게 다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잘 지긴 뭘 잘 져. 죄인 하나 잘 키워놓은 거지. 그리고서는 그가 또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못돼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막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아멘. 꼭 성경부에 꼭 좀 오세요. 이렇게. 그 추임새가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물을 버려두고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 수입의 모든 근거, 자기가 부양해야 될 것, 이런 걸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인생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디어 진리의 예수를 딱 만나니까, 뭐 진리인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부름에 응답하여 쫓아갑니다. 왜? 이 끌어당김이 있거든. 확 그냥 예수님이 자석처럼 딱딱딱딱 불러붙는 거야. 가서 여러분, 이게 플러스면 안 붙습니다.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양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남자하고 둘 중에 하나는 여자야, 이게. 그래서 딱딱 붙는 거예요. 제 표현이 너무 지나친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라는 신부들의 만남. 딱 보니까 땡기는 데가 있는 거야. 첫눈에 뭘 한다 그래서요. 뭐 반한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냥 가서 붙어버리네.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 이야기가 여기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자, 몇 군데를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있다. 이달에 한번 가보시죠.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4장 어디냐 18절이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노래 나오죠.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라.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오죠. 그들이 꼭 그물을 버려두네요. 더 가시다가 또 만나요. 야고보 요한을. 그들이 그물 깁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네요. 보니까 곧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긴 배가 꼈습니다. 좀 다르죠. 배, 삶의 근거, 바다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바다? 이 사망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로 자꾸만 나가게 하는 그 근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선 버려버려. 아까는 그물을 버렸어요. 헛된 것을 잡는 걸 버린 것을 말하는 거, 포인트가 좀 달랐던 거죠. 지금 아예 배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와 사람을 버려.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인가 4장인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니까 세 번째 책에 5장 1절부터. 여긴 좀 달라요. 여긴 좀 다르게 썼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다 그러죠. 왜 누가복음은 호숫가로 썼을까? 마태, 마가는 다 바다로 썼는데 누가는 왜 호숫가로 썼을까? 누가복음의 독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을 모르는 자들,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아까 양, 그냥 바다라는 말로 그냥 다 써고 보여줘도 호수도 그들에게 그냥 다 바다가 되지만 저기 이태리 땅에 사는 사람들, 저기 예배소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뭐 빌립보 안 가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그 누가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 담수와 짠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호수와 바다를.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은 아니 갈릴리가 또 바다라는 갈릴리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호수라고 썼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때는 베드로자가 아직 안 나오네요. 조금 떼어 바다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걸 다 마치시고 5장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딱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는 마태, 마가는 전혀 없는, 요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걸 가지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찬송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듣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지난 밤에 너무너무 애썼는데 우리가 이 바다를 샅샅이 합니다. 네? 이 바다를 그냥 우리가 다 합니다. 이 호숫가 구석구석을 어디에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계절에 고기가 어느 때에 많이 잡혀오나 다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뭐 했대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생에 자기들의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잡아야 될 그 고기는 못 잡고, 응? 자기들이 누리는 세상의 물고기만 잡고 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들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빈 배로, 빈 영혼으로 돌아온 건데, 자 그때 시몬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을 쭉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 이게 분명히 맞아. 예수가 처음 들어봤었지만, 그러니까 어딘가 이 말을 믿고 싶어. 그래서 믿고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렇게 하니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대요? 찢어져. 이거 그물이 찢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 고기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너의 힘과 너희들이 만들어낸 종교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를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영역으로만 채워져 있는 존재라는 걸 들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죠. 바로 그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찢어져 버려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지. 물속으로 다시 가는 거지. 헛된 수고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너는 이런 고기 안 잡는다. 앞으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찢어져요. 그물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가지고 동무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여보라고 동무들 빨리 오라요. 뭐 이렇게 불러요. 이게 동무라고 썼어요. 이북식으로. 원래 옛날에 이북식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동무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 우연양반들이 부른다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못 부르게 해가지고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돼요. 이제는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져서 황당하고 고기를 잔뜩 잡아갖고 그걸로 뭐 부귀영화 좀 누려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대안으로다 빨리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배를 빨리 부른 거지. 와서 지원해서 배가 왔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이 두 배를 가라앉게 만들어. 아니 배를 어떻게 합니까? 수장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인지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막 그물을 내려놨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찬양 만드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물 다시 내려 하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안 가고 이거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이런 차원에 있는 소위 성도
성도들은 이런 말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말씀? 고기 많이 잡아주는 그런 말씀?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기독교가 고기 많이나 잡아주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뭘 해보겠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실 거니까 이러면서 그건 다 찢어져요. 그리고 그 배도 잠겨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잠기게 된다는 게 배가 가라앉는 거야 완전. 이게 이때까지 배에 그리고 그물이 찢어진다 돼 있잖아. 이거 찢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산산조각이에요 원래는. 이 산산조각을 쓰면 여러분 향유옥합 깨지는 거 알죠? 어떤 여인이 옥합에 그 좌에다가 항아리에다가 항아리하고 그렇고 요만한 그 토기로 만든 데다가 평생을 모은 300데나리의 가치가 되는 300일 하루도 안 먹고 그대로 다 저축해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진 비싼 향유, 요즘 말로 퍼퓸을 담아놓은 것을 깨버리죠. 예수 앞에서. 그리고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붙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 쓰는 shatter, 깨지다, 산산조각 나다 이게요. 너희는 이렇게 산산조각 나게 될 헛된 그물질을 너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배도 그냥 아예 물속에 잠기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드디어 이제 깨달아 가네 좀씩. 어떻게 합니까? 그 뱃속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물속에 그냥 같이 가라앉는 거잖아요. 빨리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지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무섭고 두려울 뿐이야. 이게 아직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늘 무섭고 두려움이에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되겠네. 이제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현찮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나는 당신이 나를 안 버린다는 걸 이젠 알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했다는 건 정말 따라가는 자들은 다 꿍꿍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금을 채우려고 따라가는 자들이 대부분일 거나 나 죄인이지만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난 당신의 약속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구약적 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까 봐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만난 거거든 지금 이가.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구약적 표현,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만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을 만나는 게 베드로예요. 시몬.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9절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뭘 했대요? 다음아서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들도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어디서 또 나올까요? 한 번 또 듣습니다. 좀 더 우리 가볼 거지만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 잘 밑줄 좀 거놓으시든지 무서워하지 말라. 도대체 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너는 뭐가 돼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취하다가 자 조그레오, 참 어려운 헬라어인데 이거는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조그레오 발음이 좀 그렇다.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산채로 잡다예요. 죽여서 잡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잡아오는 거. 이걸 쓰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생명 있는 자로 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산채로 잡아 조폭이에요. 죽이지 말고 산채로 들어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 건져낼 것이다. 생명 가진 자로 건져낼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생명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바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빠져 죽어 있을 것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진 자는 너는 발견하여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명 줘서 너는 그 일 할 거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여기는 퉁쳤네요. 그냥 모든 것, 그물, 배, 아버지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언제 사람은 바다에서 두려울까요? 바다에서 사람이 두려울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김 선생님이 옛날에 바다에서 하신 분인데 바다를 잘 아시고 우리는 잘 몰라도 바다에서 사람이 두려운 건요 잔잔할 때가 아니라 파도도 뭐 외지간이 쳐야 뭐 두렵지 않겠지.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배가 깨질 것 같을 때, 뭐 이거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이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진짜 두려움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이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페이지 수로는 말씀드리기조차 좀 그러네. 24페이지. 자, 마태복음, 자 천천히 찾으시고 14장 22절.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뭔가 의도가 있죠. 재촉하사, 빨리빨리, 우리말로 빨리빨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를 따라온 무리가 너무 많거든요. 요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5,000명 먹인 이야기, 오병이어, 고기 얘기가 또 곧바로 나온 거잖아요. 자, 5,000명 먹인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 때 그들을 다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여기를 배를 타고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물을 건너가는 시간대가 저녁때예요. 옛날에 이게 밤에 이게 안 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옛날에 무슨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이때. 근데 이들은 자신했겠죠. 여기는 자기들의 손금을 보는 것보다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자기들이 너무나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그냥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 이들이 그냥 겁 없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간 겁니다. 저물기 시작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순이나 떠나서 가고 있을 때 바람이 거스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반대편에서, 뒤에서 불어줘야지 순풍을 만나서 배가 돛단에 의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불어제끼니 이들이 갈 수가 없는 거지. 앞에서 바람으로 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루아흐 바람밖에 없어요. 그 바람이 앞에 서서 이들을 불어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바람이 붑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근데 바다 위를 걸으시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할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 모습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이건 바로 이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 바다 위를 지금 누가 걸어요? 예수께서. 근데 그게 바다가 묻히잖아요. 사실은 땅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땅을 거닐잖아요. 오셔서 거닐고 다니시고 사람을 만나시죠. 건져내죠. 그 일을 하시는 그 묻히라는, 땅이라는 바다지 여긴 지금. 근데 실제로는 또 어느 바다예요? 물입니다 이거. 물 위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해놨잖아. 아예 그냥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일하러 온 거야. 근데 너희가 안 믿는 것뿐이지 나는 그 일하러 갔다. 내가 온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 너희를 살려내러 오는 것밖에. 자, 그래 걷습니다. 물 위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때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2시인가 그래. 이걸 보니 이들이 껌껌한데 바람은 불지. 근데 힘을구리한 어떤 존재가 걸어오니 이들이
이를 유령이라고 보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 유령이라고 놀랍니다. 서로 무서워하네요. 이제 두 가지. 이걸 엎친 데 데친다고 하죠. 바람에 파도에 난리가 쳐서 배가 곧 깨질 것 같은 이 두려움도 지금 큰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지금 흰 옷 입은 머리 푼 사람 같은 사람이 바람 부니 머리도 얼마나 날리겠어. 이게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더 놀라는 게 기절할 일이죠. 이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유령한테 잡혀 죽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있어요 이들이. 이때 무서워 소리까지 지릅니다. 놀란 것이죠 뭐.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강이 없었던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하라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떠오르는 말이죠.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은 너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못 준다. 그 세상에서 너희는 허우적거리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 세상의 노예와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나니 이게 에고에이미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배에 그냥 잠기고 하니까 그때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한번 더 나오네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퉁쳐서 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로 안심할 거다. 나로 평안을 얻을 자들이여.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의 바다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켰는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모양은 유형인데 목소리는 주님이 익숙한 거란 말이야. 더 헷갈려. 이런 때가 더 헷갈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울 때가 더 헷갈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밤중에 보긴 봤는데 휘끄무리한 게 지나갔는데 내가 아는 목소리야. 너무 무섭잖아. 아닌가 여러분? 유령 같은 게 확 지나갔는데 내가 아는 목소리야. 보니까 김혜영 집사님이야. 어머 더 무서운 거야 이거는. 자 이게 지금 알아? 소리는 알겠는데 유령 같은 존재가 얘기하니 그 중에 베드로가 드디어 한 번 두려움을 가졌던 그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걸어보겠다라는 거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바람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바람은 그들을 깨우는 바람이라면 사실은 성령의 바람인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이 바람같이 혀가 불처럼 갈라지면서 나오는 그 바람인데 이거는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나 조아리고 이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막 두렵고 뭐 잘못하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이가 좀 두려워합니다.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 그 루아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들을 깨우러 오신, 그들을 그냥 뒤 흔들러 오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려 오신 그 바람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바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나가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 가다가 물에 다 빠져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그 바람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막아놓고 그 바람을, 이 모든 것을 안정하게 할 그 예수께서 지금 물 위에 서 계시죠. 물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예요. 두 발로 딛고 있는 것은 나만이 이 세상을, 이 바다를 지배하고 통치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 물속에 빠진 게 두 가지입니다. 고기들이 빠져들어가고 또 하나는 배가 빠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몽땅 빠져 죽는 건데 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네. 이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아까 두려웠던 건 저리 가라요. 바람 불어 두려워, 뭐 유령 같은 것을 봐 두려워,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두려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물에 진짜 빠져 들어가 두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두려움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급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 자.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물속에서. 이게 바로 진짜 물속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어부는 바로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영원한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끝도 없는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끝도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헛된 생각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고 그 욕심이 헛된 생각들인데 그 실체도 없는 그냥 헛된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그 헛된 깊음 속으로,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천길 낭떠러리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의 손을 예수가 잡지 않으면은 다 빠져 죽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붙잡혀 건짐을 받은 자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서 받지 아니하고선 넌 결단코 누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 너희들의 수고로는 맨날 이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야 되고 배도 물속으로 결국은 다 빠져버리게 되지만 나로 말미암는 자들만 건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 어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어부인 당신에게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요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태바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니 어때요? 그 배만은 문제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만은 아무리 이 땅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뭐 어떤 일이 깨지건 전쟁이 나건 뭐가 난다 할지라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어디에 목적지는? 아라랏산이라면서요. 아라랏.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랏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라랏산으로 그 노아의 방주가 걸쳐진다 그러죠. 물이 쭉 빠진 다음에. 그게 뭐 지금의 뭐 터키에 있다고도 말하는데, 아유 열심히 와서 찾아보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방주 만든 거 아세요? 켄터키주에다가 방주를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크리스천의 디즈니라고 불러요. 거기를. 무슨 말이냐면 디즈니 하면 애들이 전부 다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올랜드에 있는 거하고 여기 LA에 있는 거하고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거길 막 애들이 가죠. 미국 사람들 아이콘은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디즈니 한번 가보는 거 평생에 뭐 이런 거. 그게 디지잖아요. 디지. 크리스천들의 디즈니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게 어디냐면 켄터키주 어디에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기 성경에 사이즈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냥 잡동 뭐 이런 걸 참 다 뭐 다이너솔도 넣어놓고 뭐 우리는 뭐라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매일 쓸데없는 짓들을. 터키 아라라 산에다가 한다셔. 아라라라는 산에 아라르인데 아라라 아라르예요. 이건 저주하다 뜻입니다. 거기에 아라랏 해서 이렇게 뱀이 붙어요. 그러면 끊어봐야지. 히브리어는 자음 세 개가 어근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시작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자 자체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고 말씀하다 시작이다 머리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말씀하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한 거 하나님이 시작하여 요걸로 끝내. 자,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여 이 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뱀 그게 지금 어디냐? 아라랏 산이라는 산이에요. 이 아라랏 산에 여기 지금 방주가 이렇게 걸쳐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데 이 아라랏 산이 지금 무슨 산이냐? 문자적으로는 저주받은 뱀의 산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 뱀은 불뱀과 노뱀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뱀 없습니다. 불뱀은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인간을 저주하는 뱀이겠죠. 이 뱀을 장대에다 잡아 매 올려라. 모세에게 명한 거죠. 사람들 무는 뱀을. 그럼 이 뱀이 뭘로 바꿔요? 노뱀으로 바뀔 것이다. 이 불뱀을 죽이고 이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게 해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될 불뱀이 우리를 계속 물고 있는데 그 불뱀이 우리에게서 저주당하여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 뱀에 물려 맨날 독으로 죽음을 당하나 그 뱀이 죽는 걸 갖다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놓고 내가 그 불뱀 내줄게. 그리고 내가 이 불뱀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죽어줘서 뭐가 돼요? 놋뱀으로 바뀔 거야. 놋뱀은 구리뱀을 말하죠. 왜 구리냐? 성전에 쓰여지는 도구를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놋뱀 나하시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그 방주가 걸쳐지는 마지막 장소를 아라랏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라랏, 그 산 어느 산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힌 골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가 지금 저주받은 자로 여기 달려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뭐로? 뱀으로. 내가 너희들을 물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대표하여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받고 그 저주받은 뱀이 되어 여기에 딱 걸치게 할 거야. 방주를 탄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골고다로 오게 돼 있다. 반드시 그 십자가 앞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배우고 나를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문이 열려요. 물이 빠진 다음에 골고다 저기 방주가,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무트로 다시. 이게 바로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새 창조에서 노아를 시작하여 새 창조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무슨 신화적인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면 큰일 나고, 그 뭐 동물원도 아니고 그래갖고 난 참 거기다 져놓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거기 박물관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그걸 받아요. 야, 장사지 뭐 이거 완벽한. 얼마나 많이 오게 전 세계적으로 올 거고, 미국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뭐 갈 거고, 어린이들 막 가고, 거기 뭐 책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고, 그리고 그 가운데 8명의 zookeepers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돌아버리지. 노아의 방주를 동물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각종 모든 동물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동물들 들어가는 겁니까? 동물은 그럼 다 그 조그만 배에다 다 넣을 수나 있어요? 그걸 또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야. 이게 복음주의라는 기독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복음주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저거예요. 저게 정말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줬습니다. 다 뽑아야 돼 저거.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 그 수익은 켄터키 주에서 또 세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켄터키 주에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에이티스트들. 또 에이티스트는 또 복음주의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타종교들의. 근데 그 반대를 다 무릅쓰고 법원에서 딱 내려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기독교인의 승리다. 이들을 갖다가 zookeepers, 동물원 지기,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음식 주고 그러는 사람들 동물원에서 사육사 8명 타는 사람들 8명의 동물 사육사래. 그래서 노아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그가 뭐 이렇게 일을 해요. 로봇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걸 보고 뭘 애들 보게 그 하나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겠지. 역사 속에서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더라.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저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교회들은 현대 기독교부터 복음주의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워. 보고 싶은 저한테 말씀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갖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 이 저주받을 그 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낚아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낚아채는 겁니다. 당신의 것들로.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거야. 이런 사명감들을 갖지 마시고요. 먼저는 낚여야 돼.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낚이고 그 어부에게 우리는 낚이고 부름을 받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말씀을 알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참된 진리를 나에게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씩, 조금씩.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되냐?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자식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너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해. 이 말이 먼저야 되겠죠. 단순히 하나님 믿어야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알아가야 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며 지식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모르는 건 다 꽝이 된 거야. 그분을 알아야 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13장 47절에서요. 마태복음 아까 14장 맞는데 바로 그 앞에 13장 천국의 7개의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인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뭘 치고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죠. 자, 이 그물이 나옵니다. 큰 그물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큰 그물입니다. 이걸 딱 던져요. 이걸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게 아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그 말씀이라는 그물로 잡으러 온 거야. 아까 이들이 그물 버렸지 않습니까? 그 그물로는 고기는 잡지. 그물 코에 따라서 고기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그물은 같은 그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피레미를 잡으려면은 그물코가 촘촘해야 돼요. 촘촘. 근데 여러분 큰 연어나 이런 거 잡으면 그물코가 촘촘하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거 큰일 나.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건져 올리지도 못해. 전부 다 뭐가 걸려요? 이 아가미가 걸리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지느러미가 긴 것들은 꼬랑지도 걸리고 뭐 별거 걸리지만 일반적으로는 뭐가 걸려요? 요 아가미로 목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고요. 왜 고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냐고요. 고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그물에 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고기는 그물에 아가미가 없으면 안 걸리게 돼 있어. 잡혀지지도 않아요. 외지간에서는. 그래서 이 고기를 망망대해서 잡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 어떻게 해요? 다 내비게이션을 바다를 탐지하면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가잖아요. 그리고서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지금 하는데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감사하게도 고기들을 여기다 이렇게 벌려놓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그걸 알고 보고는 아유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딱 고기를 건지면 되는 거야. 고기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 고기 그물코에 딱딱 걸리도록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때 그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채우겠던 그 그물이 있어요. 수단이라는 도구라는 믿음, 신앙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헛된 것들 이런 것 잘못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물들 다 버리고 왔다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몽땅 다 버렸다. 다 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 그걸로는 뭘 못 잡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못 되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그물 줄게. 새로운 그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그물로는 드디어 너희들 잡을 수 있어. 그 그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낱줄과 시줄로 엮여지는 그물. 이런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짜여진 그 그물, 촘촘히 짜여져서 피레미서부터 큰 대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마리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세상의 그물과는 달리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래서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 목 사이즈가 똑같아요. 왜? 이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한 종류의 물고기밖에 없어. 모두가 죄인일 뿐이야. 그냥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47절에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 없습니다. 여기 만약 물고기를 낚는 거라고 하면 또다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어부대라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물고기 없어요. 그럼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로 다시 돌아가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를. 여기 물고기라고 없고 각종 종류의, 각 종류 이런 말밖에 없어요. 각각 종류, 각기 종류, 뭐 각각의 종류, 각각의 종류가 낫겠다. 각각의 종류라는 말만 있어요.
every kind이에요. 그냥 영어로 하면은 every kind만 있는 모든 종류? 그럼 받아쓰기의 모든 종류를 다 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각기 다른 모든 언어도 달라, 말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생각도 달라. 그게 지금 뭐 밖에 한 민족 넘어 중국 민족, 인도 민족 이런 민족을 말할까요? 그런 민족만? 아니지. 우리 가운데도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생각이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 모양이 같나요? 아이, 비전이 같나요? 꿈이 같나요? 아이, 다 다르다면서 인간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인종적으로 다른 민족 이걸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각기 생각이 다 다르고 삶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포부도 다르고 실패도 다르고 성공도 다른 그런 각기의 모든 인간 종류를 건져 올리라. 그가 누구에든지 복음을 들으면 다 건져 올려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민족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내일은 태국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종류별로 민족별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엄격하게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같을 수가 없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심지어 욕하는 것도 달라. 제각기 다 다른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말씀의 그물로는 다 걸려 올라온다. 세상의 그물로는 못 건져요. 그런 계절별로 낚시하러 가고 고기를 잡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 치우세요. X자 치고 모든 종류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건져 물가에 끌어내고 물가는 묻히네요. 무트로 나와야 그 고기는 살아요. 말씀에 걸린 고기는 세상이라는 물에서 바다에서 시면에서 건져져서 무시라는 물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고기가 아닌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고기 중에 악한 고기 보셨어요? 얘는 생긴 게 악해 보여. 연어는 예뻐서 선한 고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물에 가득 차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말씀으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고 건져 올려고 그러네. 말씀은 1차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나의 영혼을 공격.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뭐 합니까? 어부들이 먼저. 여러분 고기가 뛰면 어딜 치는지 아세요? 먼저? 머리 치는 것도 치지만 꼬리를 칩니다. 일단 꼬리를 부러뜨려 놓으면은 뛰지를 못해요. 고기는 머리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대가리 나쁜 고기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는 꼬리로 합니다. 꼬리의 힘이 너무 센 거야. 여러분 그 큰 고래가 머리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꼬리로 그냥 축축하면 축축 나가고 방향이나 키나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 뿐이죠. 전진 후진은 항상 요 아가미 밑에 붙어 있는 옐로 하잖아. 빠꾸? 어떻게 걔들은 기어도 안 놓고 빠꾸를 하는지 몰라. 대단해. 난 참 놀라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거기 그 꼬리를 딱 일단 꺾어 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회 뜨시는 분들이 방어나 방어 그 저기 하마치라는 거 방어를 딱 뜨는 분들이 걔들은 단단하죠 살이. 얘들 힘들이 좋아요. 크진 않아도 방어라는 고기는. 얘들이 이분들이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너무 뛰면은 머리를 한번 칩니다. 근데 머리 맞아서는 애들이 그래도 뛰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 꼬리를 딱 해서 꺾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몸만 흔들어. 제대로 못 흔들고. 꼬리를 쳐야만이 탁탁 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 꼬리와 머리를 잘라내거든요. 어부들은 반드시 생선을 잡으면,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그래야 뭐예요, 얘가? 잠잠해지지. 평안해지지. 이게 물고기의 죽음. 그걸 물고기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아니 내가 죽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고, 그런 자들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살아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못된 고기들은 버려라. 말씀으로 걸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깨달아가지도 못해. 거부해. 여러분 못 깨달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마음이 들어와서 못 깨닫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저 99, 여러분 98이잖아 IQ가. 아나가 중학교 때 99 나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충격은 충격이었다고. 어떻게 IQ가 99가 나와요? 다른 애들이 120이니 110이니 105니 아 정말 99가 나와가지고 야 앞에 일자가 지워지잖아요. 이자가 지워지지 않았나 우리 299, 199?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깨닫는데 이 마음이 배임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튀어나가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나쁜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고기처럼 못된 고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살짝 끼어들어가 있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냈단 말 없습니다. 왜? 의인은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끼어 들어옵니다. 왜? 덩달아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면 같이 묻어가려고? 아니면 와서 더 해주고 보려고? 그래서 의인 가운데 끼어 있는. 그래서 좋은 씨를 딱 뿌려서 다 자라고 있는데 밤에 마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섞여 있잖아 알곡 가운데 가라지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겠다? 추수 때에 골라 뽑아 내겠다. 그래서 악인들을 갈라놓네요. 창조의 이야기죠. 이거는 또 구분해 놓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요. 이게 물고기 가다가 갑자기 풀무불로까지 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동일한 진리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씨로 말미암아 알곡이 없는 가라지 상태에서 자란 개들은 추수 때다 간불이 돼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이를 간다는 건 양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건져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디에 오셨냐? 호숫가에 오셨다는 표현보다는 바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로 사용했던 의도적인 게 있었던 거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물은 바다야. 근데 그 바다는 사망이라는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깊음, 흑암, 어둠, 공허라는 그 바다, 거기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수면으로 운행하시듯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다시 건져냅니다. 이때 두 번째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입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맛배기로 보죠. 하필이면 이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번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가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다음은 내가 또 좀 미천이 없어지잖아.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1절 이후에서 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죠. 이때만 해도 이제 호수로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기록되고 90년 이후니까 다 헬라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자, 호수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나타나셨는가? 이 일을 하려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가 등장하네요. 이 도마가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안 나타났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너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었지. 이 한마디 뒤로 자빠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기 와 있어요. 나다나엘이 다시. 놀랍죠? 성경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아주 세세하게 잘 썼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쓴 거지.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본인까지 요한복음 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그건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른 제자 둘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어느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들었던 그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 또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옛날에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지금 물가에 다시 모였거든. 이들이 만약에 그 어부가 되었다라면,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됐다면 여기 오지 않아서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그날 밤에 나갔는데 고기는 또 똑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게 아까 누가 보면 5장이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갔을 때 깊은 데로 가서 물을, 그때는 어디 갔어요? 깊은 데였죠. 그게 사람들이 찾는 데 아니에요? 좀 뭐가 좀 많은 곳, 깊어야지 큰 고기가 있을 테니까. 옅은 물에는 피레미만 사니까 좀 멀리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신대륙 또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그냥 질병을 갖다 퍼버져가지고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 여기 남미에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질병으로 죽였어요. 질병으로. 얘들이 유럽에서 갖고 온 질병으로. 총균쇠라는 그런 책에 보면 다 그런 게 나오는데, 자 넘어가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게 바로 거기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또 알지 못해. 또 유령이야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들에겐 영원히 유령이야 그냥. 참된 주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상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있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참된 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에겐 유령밖에 안 되는 거지. 알아보지 못하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누구라 불러요? 이게 정말 어린애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한테 얘들아가 뭐예요? 이게 좀 경망스럽게. 아무리 예수님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얘들아가 뭐냐고. 얘들아가 여보시오. 아니 뭐 제자들아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왜 얘들아로 했을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어디에다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왼편이라고 하지 않네요. 오른편에 던져라. 너희들이 잡을 고기는 오른편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져야 될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 그 옳은 말씀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서기를 계속 원하는 그들을 너는 구원하는 거야. 그들을 너는 낚으러가는 거야.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낚는 게 전도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 그가 알아듣기 시작해. 듣고 싶어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진리의 것으로 던져서 진리의 그물로 진리가 되길 원하는 참된 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만 걸려들어 올라올 것이다. 이들이 못된 고기가 아니고 좋은 고기라고 말한 거예요.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오른편의 아들 아닙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는 이 일들을 할 거야.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한 적 없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은 배가 빙빙 돌으면 어디가 오른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른편은 남쪽이에요. 북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IQ 98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쓴 것은 오른쪽일 뿐이잖아요. 그런 오른쪽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면 오른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른쪽 왼쪽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오른쪽은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진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너는 골라내. 염소에서 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애들아 그랬죠. 그거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때 주일날 또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 들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낚시, 그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것은 아,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구나. 멀리 가는 거, 어디 뭐 선교로 멀리 가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아니었구나. 이런 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발이 없어서 우리보다 빠르세요. 영이시라. 아, 이거 좀 말이 좀 그러네.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면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는 거고 안 보내시기도 하는 거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말씀으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 알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낚으러 오셨다. 주님께 낚인 자만이 어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질문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질문도 있고 하는 건데 질문 궁금하신 거 혹은 뭐 다른 거라도 자, 없으시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가정과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추수감사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구원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하루도 인생도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